할렐루야. 오늘도 이 새벽에 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341장 찬송 들으시면서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341장입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보배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리. 세상 사람 간사하나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면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 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것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 우리 342장도 시험을 당해 한 장 더 드리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이 시간에 우리를 대표해서 이문주 사모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 위에 오직 완전하신 하나님의 의와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이 나라를 축복하여 주시고 또 믿음의 나라로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오나 이 땅에 많은 주님의 자녀들이 정말 온전히 주님 앞에 자신들을 돌아보고 회개하는 심령으로 죄에 대해서 주님 앞에 자복하고 이 땅을 위해서 더욱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채워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믿음의 사람들과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영적 전쟁 가운데 저희 믿음의 사람들이 열심히 주의 뜻을 따르려 할 때 더 심해지는 이 치열한 영적 전쟁 가운데 성령님을 의지하고 그 임재하심을 늘 기도하고 간구함으로써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도 선교 현지에서 또한 영적 전쟁을 치르고 그들의 사역 가운데 수고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 계십니다. 그분들의 모든 사역 가운데 성령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그 가족들을 지켜주시옵시고 사모님들의 건강과 우리 자녀들의 교육들을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그리고 돕는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넉넉히 그 모든 사역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 보람교회 성도님들 각 가정 위에 주님 기도합니다. 각 가정이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지길 기도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믿음의 용사들을, 기도의 용사들이 더욱더 이 새벽 주님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더욱 그 뜨거운 심령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 학생들을 위해 주님 기도합니다. 어린 유치부 아이, 그 다음에 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자신들을 온전히 비추는 거울이 됨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이 땅에서 죄가 죄인 것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죄가 죄인 것을 깨달아 알 때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가 얼마나 값지고 감사한 것인지를 또한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령님께서 늘 저들과 동행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곤합니다. 이 새벽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 기도의 제목들 주님께서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저희가 주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참고 견디고 인내하고 나가게 하시고 오직 오늘 하루 저희가 어떻게 하면 더욱더 주님 앞에서 온전한 주님의 자녀로 보낼지를 결단하고 성령님 매 순간 동행하여 주셔서 저희가 저의 혀를 길들이고 꼭 붙들고 말씀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서도 성령님께서 함께해 주실 것을 확실히 믿고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에서 41절까지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에서 41절 말씀입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또 아시아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지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권하더라. 유대인들이 무리 가운데서 알렉산더를 권하여 앞으로 밀어내니 알렉산더가 손짓하여 백성에게 변명하려 하나.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 시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지도 아니하였고 우리 여신을 비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너희가 붙잡아 왔으니 만일 그 외에 무엇을 원하면 정식으로 민회에서 결정할지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 본문에서 말씀을 읽어서 여러분들이 알겠지만 우리 기독교가 흥황하고 부흥하는 데는 반드시 핍박이 있습니다. 만약 기독교가 그들이 전하는 복음이 다른 종교와 비슷한 성격을 띠고 있으면 핍박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가 예수를 전하면서 불교도 좋고 유교도 좋은데 너가 믿는 것 좋은데 교회를 좀 나오면 더 좋을 것 같아 라는 그러한 이야기로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면 전혀 부딪힐 일이 없습니다. 제가 주일에도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지만 우상과 점쟁이, 무당에게 가서 내 운명, 내 미래를 점치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듣는 무당들이 어떻겠어요? 기분이 좋지 않을 것입니다. 기분이 나쁠 것이죠. 가서 점을 봐도 괜찮고 또 점쟁이를 만나도 좋은데 주일날 교회만 빠지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면 얼마나 훈훈해요. 훈훈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이 복음의 절대적인 가치가 있고 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다른 종교와 함께 더불어서 좋게 갈 수가 없는 그러한 부분이, 그러한 성격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하는 것은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을 적대시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그 믿음 때문에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에게도 그들을 전도 대상자로 여기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지 그들을 공격하고 그들을 적대시하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걸 잘못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그들을 더 섬겨야 되고 그들에게 더 친절하게 대해야 되고 그들에게 더 다가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마음을 품고 우리가 이 복음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 소위 지성인들이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한테 툭툭 던져요. 어떤 이야기를 던지냐? 아니, 기독교는 왜 자신만 옳다고 이야기하면서 다른 종교와 소통할 수 없냐? 다른 종교와 왜 함께 갈 수 없냐?
왜 외골수적인 신앙을 고집하냐? 함께 서로 더불어서 좋게 가면 좋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기독교는 그들이 주장하고 있는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의 본질은 종교하고 관계가 없어요. 왜냐하면 기독교는 만남이에요. 한 인격체와의 만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분과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 기독교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과 친밀한 교제,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맺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독교를 종교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자, 보네포라는 신학자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독교 메시지는 근본적으로 도덕 및 종교와 관계가 없다. 그리스도를 이해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한다.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것이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받아들인 것,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의 구세주와 주로 모시는 것은 그분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분을 나의 구세주와 주로 믿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 종교가 다른 아주 중요한 아주 복음의 진리가 있습니다. 이 복음의 진리는 뭐냐면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의 독생자 아들을 보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진심으로요. 진심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의 유일한 기능이 뭔지를 알게 돼요. 믿음의 유일한 기능은 하나님이 제공해 주시는 그 은혜와 은총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기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러한 도를 계속적으로 바울이 가르치니까 소동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때쯤 되어, 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이 복음은 말이에요, 사람들에게 자극을 줄 수 있어요. 복음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되면 그들이 그동안 갖고 있었던 신앙이나 우상이나 미신들을 다 버리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으면서 무당을 찾아가고 예수님을 믿으면서 절에 가서 절을 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심지어는 제사도 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누가 제일 잘 아는지 아십니까? 이걸 누가 제일 잘 아냐면 공산당이 제일 잘 알아요. 기독교가 폭발적인 그러한 믿음이 있다라는 것, 기독교가 멀리 퍼져가는 그러한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누가 아냐? 공산당이 합니다. 그러니까 공산당들은 나라의 공권력을 통해서, 나라의 공권력을 동원해서 이 기독교를 막아버리는 거예요. 이게 악한 영의 장난일 수밖에 없어요. 악한 영과의 싸움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러한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바라보면 이 본문이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쉬울 거라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즉 더메도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의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그가 그의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에베소에 데메드리오라는 은장색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은으로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죠. 에베소에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아데미라는 여신이 있습니다. 이게 제우스와 레토 사이에서 태어난 쌍둥이, 그러니까 아폴로와 쌍둥이인 여신이에요. 아데미가 그 신화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 이 복음이 증거되기,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500년 전부터 이 신전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신전에 와서 예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돌아갈 때 이 작은 모형의 이 아데미 신을 만드는, 그러니까 아데미 신을 만드는 더메드리오의 그 작품이 팔리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가져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짭짤한 이득을 얻은 것 같아요. 그런데 더메드리오가
은장색 총책으로서 사람들을 모아다가 선동하기 시작합니다. 왜요? 자기들의 풍족한 생업이 여기에 있는데 라고 이야기해요. 뭐라고요? 다시 한번요.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그러니까 뭐하고 관계 있는 거냐면 그들의 경제적인 삶에 큰 지장을 줬다라는 것입니다. 누구의 가르침 때문에요? 바울의 가르침 때문에. 바울의 어떤 가르침이요? 바로 이러한 가르침 때문에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에베소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을 복음으로 전하면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면 신상을 만드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큰 타격을 입는 거예요. 큰 타격을 입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겁을 내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겁을 내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분명히 이 경제적인 문제, 돈 문제 때문에 이 문제가 일어났는데 무엇을 핑계를 대냐면 아데미의 권위가 떨어지고 아데미의 그 신이 굴욕을 당하고 모욕을 당할까 걱정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사람들을 선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금방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저들의 문제는 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 것은 돈을 벌기 위해서 치중하는 사람들은 점점 가면서 내가 하는 이 사업이, 내가 하는 이 일이 사람들에게 어떠한 큰 해악을 끼치는지에 대해서 관심 갖지 않아요. 돈을 버는 것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내가 파는 이 음식이 사람들에게 어떤 해악을 끼치는지 관심 없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자기들의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는데 방해가 되는 것은 어떠한 그 선동을 일으켜서라도, 어떠한 그 소동을 일으켜서라도 그것을 막고자 하는 그것이 바로 악한 영의 싸움이죠. 악한 영과의 싸움입니다. 그게 영적인 싸움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만들어낸 종교, 사람들이 만들어낸 그러한 그 직업들 중에서는 우리가 잘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것들이 있어요. 뭐냐면 내가 이것을 하면서 돈에 욕심이 생겨서, 풍요로운 삶에 욕심이 생겨서 내가 이것이 사람들에게 어떠한 해악을 끼칠지 모르면서 그것을 해나가는 것은 그것은 옳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사람들을 선동해서 분노하게 만들어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들의 아데미여 하니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다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데메드리오라는 사람 때문에 에베소의 많은 사람들이 분란을 일으켜요. 소동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소란을 일으키고 분란을 일으키고 사람을 선동하는 것은 이건 악한 영의 행동이지 이거는 건강한 그러한 신앙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가 정말 아뎀이라는 그 신을 정말로 진실되게 섬기는 그러한 그 신자라면 그러면 이러한 행동을 하지 않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것이 악한 영에게 빠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들을 선동하는 것, 그것은 결국 무엇이냐면 자기의 이득을 거스르면 선동하는 거예요. 제가 며칠 전에도 이 허경영 씨가 참 얼마나 허무한 짓들을 하고 있는지를 이 TV에서 봤어요. PD 수첩에 나왔습니다. 근데 시중에 파는 똑같은 우유를 허경영이라는 이름만 붙이면 그게 불로장생 우유라고 바뀐다는 거예요. 그 PD 수첩에서 깠어요. 그러면 선동하는 거예요. 이 방송국도 선동해서 공격하고. 제가 예전에 봤습니다. 이만희가 그 교회에서 자기를 모욕했다고, 또 기독교가 자기를 모욕했다고 CBS 앞에 그냥 엄청난 아이들이 와가지고 데모하는 거 봤어요. 심지어는 제가 전에 있던 여의도 침례교회는 예배 전에 우르르 몰려와가지고 수백 명의 젊은이들이 교회 앞에 진을 치고 데모하는 것도 경험해 봤습니다. 이 사람을 선동해가지고 사람을 막
뭐라 그러죠? 공격하기 위해서 자기가 자기의 이득을 해야 하는 그 단체를 공격하기 위해서 사람을 선동하는 것은 이것은 악한 영의 행동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흡사해요. 뭐냐면 예수님이 골고다로 올라갈 때, 아니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라고 소리치는 그 군중들 말이에요. 여러분들 얼마 전에도 바울이 귀신 들린 여종을 귀신을 쫓아냈더니만 그 주인이 사람들을 선동해서 사도 바울을 감옥에 가두지 않습니까? 모습이 다 똑같아요. 지금도 누구와 잡혀갔냐면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서 그 재판을 벌이는 것입니다. 군중 재판, 인민 재판 같은 걸 벌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잘 보십시오. 저들이 자신들이 왜 모였는지조차도 모릅니다. 왜 내가 이 재판을 하고 있는지, 왜 이 연극장에 이렇게 많은 사람이 모여 있는지를 알지를 못해요. 자, 증거를 한번 봅시다. 우리 3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예, 뭐예요? 선동하는 사람들에게 끌려온 거예요. 다 무슨 일인지도 모르고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고 이슈가 뭔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러한 소동이 일어나든 이러한 핍박이 일어나든, 아니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순교를 당하던 우리 기독교는 거기에 개의치 않고 계속적으로 그 복음의 발걸음을, 복음의 그 전진을 멈추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저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2년 동안 열심히 가르친 것이 효과가 있었다라는, 열매가 있었다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관리들 중에서 사도 바울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절대로 연극장에 가지 말라고 편지를 보냅니다. 또 그리고 갑자기 서기장이 나타나요. 그래서 서기장이 나타나서 그들을 진정시킵니다. 그들을 진정시키면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합리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여신을 비방하지도 않았고 이 사람들이 너희를 붙잡아 왔으나 이 사람들이 도둑질한 것도 아니고 여신을 비방한 것도 아닌데, 너네들이 만약에 저들에게 무슨 문제가 있으면 고발을 해서 고소를 해서 재판을 하면 된다. 소동을 일으킬 필요가 없다라고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것은 불법 집회다라고 이야기해요. 저는요, 제가 미국에서 살면서 그런 걸 많이 봤습니다. 미국에서도 집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소수민족들이 자기의 억울함을 위해서 집회를 할 때 불법으로 하지 않아요. 정식 절차를 통해서, 법을 통해서 시위를 합니다. 소동을 일으키지 않아요. 왜요? 만약에 소시민이, 아니 그 소수민족이, 아니 시민권자가 없는 그러한 그 미국에서 살고 있는 그 소수민족들이 만약에 불법으로 집회를 하면 바로 공권력이 투입돼서 그들을 처벌합니다. 그러니까 못해요. 근데 우리나라는 불법 시위가 굉장히 많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강력한 처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불법 시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없습니다. 합리적이지 못하고 그 내용이 선동하는 것이고 그 내용이 올바르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이 나라는 집회가 일어나요. 소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기에 휘둘려서는 절대로 안 돼요. 우리는 뭐에 우리가 열정을 내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데 열정을 내야 돼요. 지금 이 일을 통해서 여러분들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바울이 이제 맨 처음에 이야기했던, 이 오늘 본문에서 맨 처음에 이야기했던 내가 결국은 로마로 가야겠다, 이거는 성령님이 주시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이끄시는 그 성령님이 너는 다음에는 어디로 가야 돼? 너는 어디로 가야 돼? 이것을 이끄시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이제 2년 동안 에베소에서 그들을 가리키는 동안에 많은 제자들이 생겼어요. 복음을 깨닫고 믿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여기에서 그의 인생을
이들과 함께 보내면 돼요. 그런데 성령님이 그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요? 또 다른 길로 인도하세요. 이게 복음을 가지고 있는, 복음에 순종하고 있는 사도들의 발자취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때로는 우리가 익숙해 있고 우리가 편안하고 우리가 좀 여기가 좋사오니 라는 그러한 마음이 들 때, 만약에 주님께서 인도하시면 빨리 미련을 버리고 포기하고,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라는 그러한 심령으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의 성격이 그래요. 주님이 부르시면 가는 거예요. 때로는 정이 떨어지게 만들어요. 때로는 내가 움직이기 싫은 그러한 마음을 확 끊어버리게 만듭니다. 지금 저는 이 소동이 결국은 이 다음 장을 보면 알겠지만, 바울이 다음 선교지로 떠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본토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곳으로 가라 라고 하는 그러한 음성이 들리면 아멘 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환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복음을 위해서 쓰임을 받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 기독교가 전파되는 곳에는 소동이 있고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그들과 맞서 육적인 싸움은, 혈기를 부리고 육적인 싸움을 하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영적인 싸움을 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적인 싸움은 복음을 위해서 애쓰는 것입니다.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수고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저 하늘의 권세와 아버지 하나님 싸우는 것입니다. 악한 영들과 대적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 육신의 싸움을 벌이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이 땅에서 영적인 싸움을 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복음의 능력을 보여주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내주 인도하심이 오늘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복음의 일꾼으로서 이 땅에서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살아가겠다라고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만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